신해산 입구에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모세가 보았다고 하는 떨기나무와 동일한 가시덤불이 자란다고 해서 그곳이 대단히 유명하고, 또 이 가시덤불 옆에 근처에는 모세가 마셨다고 하는 모세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신해산에 가보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여러모로 인상적인 의미를 주는데, 이 가시떨기가 주는 그 상징과 의미가 아주 커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리 한국에 전해져서 지금 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이 장로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보통 지역적으로 말하면 장로교회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교단을 상징하는 그 외국 교단의 마크는요, 모두가 다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이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왜 그러냐 하면은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 그때 당시 부교도 이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핍박을 받아도 식어지면 안 되고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설교에 대단히 감명을 받은 그 이후의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인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교단의 마크를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떨기나무를 통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고대 인류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 심오한 종교적 의미가 저는 이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의 이 기사 속에 저는 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시덤불, 가시떨기나무 특징이 있죠. 뭡니까? 가시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카시아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우리 집사님 감동이 없으시네?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는 촌에 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가시가요?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요? 가시나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 가시떨기나무 이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인간에게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내적인 영적인 고통을 준다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죄악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움직일 때, 거룩한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여러분에게 생길 때, 거기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내적 깊은 고통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사실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좀 소통을 하거나 좀 친해지고 싶으면은 게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게임의 그 캐릭터는 주로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중에 게임 캐릭터 중에
혹시 길가메시라고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길가메시가 있습니까?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불리는 길가메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4,800년 전에 기록됐고 성경의 기록보다도 무려 1,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고대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공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거기 이야기가 의미하는 깊은 통찰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여전히 고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에서 오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과 의미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한번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짧게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은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우르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했어요. 그런데 이 그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이 대단히 친밀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키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하도 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노엽게 하니까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말 안 듣는 저 길가메시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신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반키두를 죽입시다. 마침내 이 신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반키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길가메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많은 현자들을 만나서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당신의 고민의 해답을 알려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초의 홍수 속에 나타난 호두나 피시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영생의 비밀을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벌써 태초의 홍수 나오고 호두나 피시틴 나오죠? 성경이 누굽니까? 노아. 성경이 늦게 기록됐을 뿐이지 정확한 이야기는 벌써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 변형된 거고 인격들이 다른 것 뿐이죠. 그러면서 이 길가메시가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영생의 비밀을 말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가메시,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한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가시덤불 같다. 그 가시는 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다시 젊어지고 영생을 얻는데 뭡니까? 문제는 그 식물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움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길가메시는 조금 더 주지 않고 그 가시덤불을 찾아 손에 움켜쥐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참 진리를 경험하는 것은요, 가시덤불을 움켜잡는 것처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가시의 날카로움이 나의 영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가시를 손에 움켜쥐는 고통, 피가 나는 고통, 우리의 신경 전부가 곤두세워지는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영혼에 죄악이 생각나고 찔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이 예수를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염려되는 것은 더 이상 이 가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체험이 점점 사라지고 이상한 이론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씀이 복음이라는 오해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찔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말씀이고 가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영혼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들처럼 나는 이미 신령하고 나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나는 더 이상 감동을 받을 것도 없고 찔림을 받을 것도 없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영혼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져서 찔림이 생길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세기 이전에 아주 오래된 성경책들을 펼쳐보면 본문 전체를 네모 박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 많은데 그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가 가시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화도 보면 그 테두리가 모두 다 가시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은 우리 영혼의 가시의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이 거룩한 찔림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신령하여지고 성숙하여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찔림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이 거룩한 찔림이 많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닮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가시떨기나무 자체가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지금도 광야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특별한 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시 떨기나무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이 평범한 가지 떨기나무 보느냐? 너다. 너 특별하지 않다. 너 잘난 것 없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에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지식에 말과 행사에 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덤불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느냐? 저는 그 근거를 특별하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냐 하면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했을 때 몇 번을 거절한다고요? 5번. 저는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이 화내실 정도로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특별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모든 사역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토록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의기충천해서 애국심이 가득해서 동료 히브리인을 살인하고 도망갔을 때 그가 40년을
평범한 이도로 제사장의 사유가 돼서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의협심이 강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40년간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체득하게 했고 마침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 떨기나무는 바로 나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오해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겸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3명을 보통 얘기할 때 사무엘과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고 엘리야는 그야말로 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강력한 힘의 상징,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엘리야인데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갑자기 이세벨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렌나무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물을 먹이고 떡을 먹여가지고 다시금 회복시키자마자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 하면 두 가지 명령이 떨어져요. 뭐냐? 저기 아람에 가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는 뭡니까?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왕권과 기존의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반역을 하라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기존의 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벌써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서 850명을 죽이고도 자신이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도망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 정치적인 일에 휘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적잖이 당황합니다. 그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엘리야야, 너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7,000명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주저하고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가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7,000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위대함, 모세의 그 강력한 목회적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40년간 광야에 미스러운 내 삶을 돌이켜봤더니 내가 한때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학술과 그 모든 제왕함을 배워서 의기충천했고 분노가 컸지만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라고 하니까 몇 번을 거절했다고요? 5번. 이것이 저는 모세의 삶의 위대한 능력이 되었고 그때의 이 체험이 그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지 않으면 위대한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모세의 위대한 사역의 근원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가시떨기의 의미가 여러분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가시떨기 나무의 환상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함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뛰어났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언제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볼 때, 아, 모세가 원래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원래 태어난 원래의 성정이 육체적인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래의 기질이요, 결코 이러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원숙한 나이 40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중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정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 뭡니까?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인 사건이에요. 모세는요, 대단히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대단히 위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대단히 애국심과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본적 기질은요, 대단히 거칠고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소에 텐션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가시 떨기 나무에 불꽃을 볼 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 젊었을 때 모습이 저랬지. 그러나 그때 모세의 인생은 쉬이 불이 꺼져버렸고 살인자가 됐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의 열정, 너의 계획, 너의 지위, 너의 지혜, 너의 열심 타는데 한계가 있다. 그것은 곧 식어버리고 꺼져버리고 너에게 낙심을 줄 것이다. 이제 너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는 무엇으로 타올라야 되겠느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부터 타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아주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이래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제가. 성격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지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격, 성질 다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처럼 야성이 있고 여기서 시기질투 분쟁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시끄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온유의 사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칠고 그런 모습에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연단되지 않고 여러분이 찔려가지 않고 이 모습 이래도 천국 가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볍고 얕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로 정화되어 있고 정말 여러분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야성이 제거되어 있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까? 그거 자신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말씀에 진림받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불타오를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신령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이성과 의지와 욕망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제어가 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사람을 전무하고 있을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잘못된 영에 인도함 받고 내 육신의 본성이 이끌 때마다 이 불이 꺼져버리고 우리가 식어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가시떨기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찔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위기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요? 지금 시대야말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대라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멸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근심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교회 안의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시대임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찔림받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인재가 늘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우리 기다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가시의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혼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나를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나를 회개케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다시금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돌파해 오셔서 내 영혼을 진리는 말씀으로 찌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늘 기도로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